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양하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1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우리 주후 56년경에 이 마게도냐에서 쓴 그런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약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토탈 머물러 있었는데 특별히 아가야 지방의 전도 여행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죠. 그리스도파, 케바파, 아볼로파, 또 이렇게 바울파, 이런 파당의 문제들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 성도 간에 이렇게 소송하는 그런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고, 뭐 결혼에 관한 문제들, 우상 제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들, 심지어는 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글로의 집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편에 보냈던 그런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AD 55년경에 이렇게 기록했던 그 서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잠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극심한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고린도에 처음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고, 그리고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들, 특별히 이제 거짓 그런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이 왜곡되고 또 바울의 그 사도권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그들,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문이 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방문이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그런 이 편에, 디도 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해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면 1절, 2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인사하는 모습이, 문안 인사하는 내용들이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절로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잊지 아니하시는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 바울이 당했던 그런 환난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만 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자,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다른 12명의 그런 사도와는 다른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도보다 다른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그 정통적인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9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대부분의 다른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른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선교사로 부른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의 뜻으로 만약에 우리가 되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혹은 목사가 된 것, 선교사가 된 것, 성도가 된 것이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목사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선교사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은혜,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의 혹은 은총 혹은 친절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호의,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혹은 일치, 화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구원에 보증된 영원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우리가 평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위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자비는 풍성하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고 그분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죄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분의 모든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 혹은 위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무려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이 말,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련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냥 동정하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이 말로 공감하는 것 수준밖에 되지 못해요. 위로의 하나님. 자, 바울이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위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경험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 그 루스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대인에게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낫게 해주었다가 그 주인에게 이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험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거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그 입신양면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때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죽을 뻔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위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위로하실 그 주님을 붙드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걷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걸어가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시는 이 고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그 고난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 고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온전히 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나처럼 자기 자신이 불순종으로 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당함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바울은 그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또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는. 우리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정금같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 아니했던 때가 어디 있었나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왔습니다. 그 기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그 시간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레셋동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듦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고난과 혹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특별히 우리 여름 바캉스가 시작이 돼서 이 바캉스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남모르게 우리가 흐르는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자비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 때문에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며 우리 공동체 서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3일 장로교회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이 편지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붙들고 그분 의지해서 또 그분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박항서 기간 동안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만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당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고 끝까지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과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난 수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하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이 있는 귀한 처소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께서 맡기는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며 정말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 말씀으로 잘 교육하게 하시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 나은 교육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저들에게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도 기억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섬기는 선생님들의 아버지 그 사랑과 아버지와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귀한 말씀을 아버지 공급받을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삐님말라 우리 박항식인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 방문 중에 혹은 여행 중에 박항식인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박항식 또한 교회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우리 성대 움직임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말라
정말 아버지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만나는 아버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범죄하는 시간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정말 아버지 흩어져 바캉스 기간 동안을 우리 아버지 여행지에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정말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창조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선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어느 곳에든지 빛의 자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감동 감화가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아버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요 약한 자 아버지 한 시간을 찾아가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